사순절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자. 이제 이런 그 주제를 많이 달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상당히 관념적이에요. 그래서 고난받는 그리스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되는지, 그 고난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교인들한테 전해주는 게 아마 공감을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들을 위한 이 인문학 설교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고마워해요. 성경 본문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문학적 설교를 들으시고 나면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단순한 설교가 아닙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려고 제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인문학적 설교가 어떤 거냐?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목회 동지들한테 인문학적 설교가 이런 거더라. 너도 한번 들어보라. 이렇게 좀 권고를 많이 하셔서 인문학적 설교의 패턴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좀 번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문학적 설교를 하려면요, 세 가지 기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째는 현미경입니다. 현미경은 뭐예요? 아주 작은 것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숨겨져 있는 것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현미경처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중요한 단어가 뭔지, 이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 현미경처럼 본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뻔한 설교가 아닌 교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확대경입니다. 확대경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작은 것을 크게 볼 수 있도록 늘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사도 바울이다 그러면 본문에 등장한 사도 바울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처음 어떻게 선교사가 됐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이 바울의 전 삶을 확대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분명한 메시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소설을 읽을 때도 그렇잖아요. 어느 한 장면만 가지고 그 소설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라야 이 소설을 통해서 작가가 주장하고자 하는 게 뭔지 그걸 알 수 있지.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작가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적 설교를 하려면 확대경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망원경입니다. 망원경은 멀리 있는 걸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창세기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만 가지고 그 본문만 가지고 이해를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단편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창세기지만 그러나 그 창세기 본문을 보면서
종말의 마지막 끝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까지 멀리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찾아내서 설교를 해야지 단편적으로만 하면 아주 설교가 진부해지고요. 듣는 사람들이 짜증을 내요. 목사님들도 뭐 경험해 보셨지만 교인들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뭐 설교는 빤하니까 그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뭐 설교 시간에 뭐 졸든지 어쩌든지 이건 상관없고 내가 그래도 예배에 참여했다. 이거 하나 얻기 위해서 상당한 교인들이 성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위기다. 큰일 났다. 이렇게 탄식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교인들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러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설교가 새로워져야 되고 신선해져야 됩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인문학적 설교가 한 가지 방법이 되겠다. 뭐 인문학적 설교가 모든 것 알파와 오메가는 아닙니다. 이런 설교도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이 예시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경으로 본문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범위가 넓혀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고난에 대해서 쭉 이제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인간은 죽을 때까지 고난받는다. 이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든 안 믿든 고난은 주어집니다. 물론 고난에 대한 이해나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좀 다르겠지만 그리고 그 고난의 대부분은 본인의 실수예요. 내가 잘못 판단하거나 내가 잘못 행동했거나 내가 뭐 욕심을 부렸거나 어쨌든 나 때문에 고난이 주어지는 겁니다. 남 탓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전해드린 메시지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고난이라는 게 헛된 거냐? 그렇지가 않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나와 있죠. 바울은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고난은 가치가 있다는 거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럼 고난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고난이 주어지면 어떤 사람은 탄식만 하고 팔자 뭐 타령이나 하고 뭐 내 인생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해요. 끔찍한 일이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도 꽤 봤어요. 정말 충격적이야.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조금 고난이 주어지니까 그 감당을 못하고 자살해버려요. 그거는 주어진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생긴다.
그 얘기를 제가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은 이제 고난에 대해서 종결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고난도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 말 맞아요. 그런데 다른 각도로 인문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이해를 하자.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당했다. 그걸 생각하자. 그 정도로는 안 되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얘기를 한 달 동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요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바울의 삶을 확대경으로 이렇게 넓혀 보면 바울처럼 고난받은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잘못된 지식을 가짐으로 고난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사람들한테 배척을 당했고, 선교하면서 투옥되기도 하고, 병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로마에 가서 순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고난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평생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고난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 다 좋아하잖아요. 영광이라는 말은 빛나고 명예로운 삶, 이게 영광이잖아요. 아니 사람 치고 영광스럽지 않게 살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영광스럽게 살다가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영광은 본인이 무슨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영광을 얻으려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후배 목사님들이 그 영광이 구체적으로 빛나고 명예로운 삶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너무 관념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슴에 와 닿는 말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본문을 좀 읽어드렸습니다. 이 본문에 아주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하나는 해방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자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해방, 자유.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옛날 일제 치하에 식민지 생활을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큰 소리 한 번 내지도 못하고. 그건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죠. 해방과
자유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한 소위 자유인이죠. 이 자유인의 특징을 네 가지로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바울의 삶을 확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가치를 인정을 하지만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속되어 살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은 여러 목사님들 알다시피 상당히 많은 걸 소유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도 있지요. 가마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지식도 있지요. 베냐민 지파 왕족이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요. 정말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이 배설물로 여겼다 하는 이 말을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을 해요. 예를 들면 배설물로 여겼다 하는 말은 전혀 가치가 없다. 로마의 시민권도 가치가 없고 가마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철학도 가치가 없고 뭐 이거 다 그냥 쓰레기 같은 것이야. 그래서 내가 버렸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바울이 선교하면서 로마의 시민권, 요즘 말로 하면 뭐 미국 여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거 가지고 전 세계에 선교 활동을 했어요. 로마의 시민권이 없었으면 선교가 안 돼. 가마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게 없었으면 아덴에 가서 그리스의 철학자들하고 토론도 못해.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자유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를 인정은 하되 그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뭐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그거 다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노예가 되지는 않는다. 그게 자유인의 삶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돈 좋아하잖아요. 아니 목사님들이 돈 좋아한다고 뭐 누가 탓할 사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기독 공부에 논단을 하나 썼어요. 타이틀이 뭐냐면 생존권이 우선이다. 목사들의 생존권을 교회가 지켜주지 못하면 그건 죄다. 그렇게 썼는데 상당히 목사님들이 용기를 얻어서 어르신 때문에 우리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필요하지. 목사님도 돈 누가 주면 받으세요. 그러나 불이한 돈이라든가 돈을 받았다고 그 사람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는 나한테 잘해주는 평신도한테 한없이 내가 작아지는 거야. 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뭘 요구하면 그게 부당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자유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인정은 하지만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자유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자기를 자유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난 자유인이야. 할 때 그 말의 뜻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선택해서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자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앉고 싶으면 앉고, 서고 싶으면 서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걷고 싶으면 걷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 그런 사람, 이게 자유인이지. 바울은 선교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모든 걸 정리하고 나는 선교에 내 평생을 바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교하면서 얻어지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거 그냥 씩 웃으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선교가 평생에 자기가 선택한 삶의 과제이기 때문에 선교하는데 뭐 누가 미워하고 누가 오해하고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오해하라면 하라지.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보는 거죠. 자유인은요, 눈치를 안 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사실 여러 목사님들이 하고 싶은 거를 여러 목사님들이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가 힘들다. 뭐 심지어는 외롭다. 때에 따라서는 후회도 하고. 내가 뭔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자기가 선택한 게 선교니까 이걸 위해서는 정말 앞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이게 자유인의 두 번째 삶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한다 그 말이에요. 내 의지에 의해서,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나는 이것을 한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건 그냥 뭐 듣고 흘려야 되지요. 남이 뭐라 그러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자유인이 아니지. 그건 노예지. 노예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주인이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런데 자유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면서 살았어요. 요거는 2번하고 좀 상충이 되죠. 2번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한다. 그래서 내가 자유인이다. 그런 얘기고, 세 번째는 난 원하지 않아. 난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해야 나한테도 유익이 되고 사람들한테 유익이 돼.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과소평가한 게 이 사도 바울은 천막 치는 기술이 있었다.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주변 사람들이 선교비를 보내주면 그 선교비 가지고 선교했겠지. 그런데 뭐 사람들이 선교비를 꾸준히 냅니까? 한 1년 하다가 끝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비 오면 그걸로 하고, 안 그러면 자기가 천막 치는 기술이 있으니까 노동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노동하기를 좋아했어요? 바울이 그 시간이면 성경 묵상하고
선교하는 게 더 바울에게 어울리는 것이지. 아니, 대사도가 천막치는 일을 한다. 난 보기도 좀 민망스럽고 본인도 사실은 싫은 겁니다. 그러나 그걸 안 할 수가 없잖아. 그거를 해야 내가 먹고 살고 거기서 나온 돈이 있어야 선교 활동에 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보내준 선교비만 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겠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는 나는 목사다. 좋아요. 나는 목사다. 그런 자부심 참 존중할 만은 하죠. 그래, 나는 목사니까 노동 안 한다. 나는 목사니까 목에다 힘준다. 나는 목사니까 교인들이 나한테 복종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위험천만한 사고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목사가 대단한 것 같지. 우리가 목사 이거 힘들게 했잖아요. 뚝 떨어지게 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세상이 보는 목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상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지만은 소위 이제 이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직이라 그러는데, 성직이니까 노동 안 한다. 교회가 다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면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인의 삶입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워낙 러시아가 강대국이 돼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크라이나가 밀릴 거예요. 힘이라고 하는 건 세속적인 거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나라가 어려우니까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겠다 이거예요. 본국으로 돌아가서 싸우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백성으로서 조국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내가 죽더라도 나라를 지켜야지. 그건 해야 할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자유인입니다. 이거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합니다. 자유인으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평생 자유인으로 살고 싶었어요. 이제 80을 눈앞에 두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니까 내가 자유인으로 살았는가? 그렇게 자문자답을 해봅니다. 산 것 같기도 해. 그러나 아닌 것 같기도 해. 아닌 것 같기도 해.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요. 나는 세상의 가치를 인정하지만 거기에 매여서 살진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나는 내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거, 그것도 어느 정도 내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세 번째, 내가 싫은데 이건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건데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억지로라도 일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좌절을 경험하는 겁니다.
물론 아직도 몇 년 더 살 테니까 죽음 앞에서 세 번째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유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 바울이 말하는 자유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은 정말 눈물겨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을 과소평가하는데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뭉클해져요. 이 고난 얘기가 쭉 나오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력해 선을 이룬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지.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기도를 못해. 인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뭐 기도 열심히 하라. 목사님들 그러는데 교인들이 기도 열심히 못해요.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해서 기도를 못해. 아파서 기도 못하고 숨이 차서 기도 못하고 낙심이 돼서 기도 못하고 기도 못해. 그러면 기도 못하면 인생이 끝납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은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구절이 정말 심장을 뛰게 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은 필연적으로 불완전한 존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 짓지 말라, 죄 짓지 말라. 그거는 이제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야죠. 그러나 자식이 뭐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버지가 뭐 자식을 버립니까? 오히려 감옥에 들어간 아들보다요. 감옥 밖에 있는 아버지가 더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거기다가 이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뭐 세상의 모든 환난, 핍박, 죽음, 뭐 칼 이런 모든 세상의 공포를 열거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끊을 수가 없대. 나는 여러분이 죄 지라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죄 짓지 말라고 해도 목사님들이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을 잘못해서 죄를 짓거나 어쨌든 판단이 미숙해서 죄를 짓거나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버리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끊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끊을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깨달음이 자유인의 깨달음이에요. 이 네 가지예요. 목사님들 뭐 교회가 크냐 작으냐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유인으로 사세요. 자유인으로 사시라고. 뭐 큰 교회 담임 목사 돼서 맨날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자유인의 삶을 내가 살겠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려면 먼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 점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고난을 숨기지 마세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고난의 흉터를 푸른 하늘 아래에 열어 제쳐요. 고난 안 받는 것처럼 연극하지 말고, 여러 목사님들이 고난을 사랑하면 영광을 얻고 그 영광은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그리 사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고난 이후에 주어지는 영광, 자유인의 삶을 동경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